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하셨죠? 3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레위기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나 또 예배에 우리가 임하는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너무 겉돌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도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 내가 예배자로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살펴보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를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드리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즐거움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초점이 분명하여져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만 예배자 같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존귀함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감사가, 예배의 소중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예배를 통해서 강건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온 것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 레위기서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포인트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없이 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예배의 조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갖다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배를 예전과 같이 재물을 같이 드리진 않지만은 재물을 드릴 때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내게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단순히 얘기하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가가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평생에 드리다 보면 제가 이런 계산을 옛날에 해봤는데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할 때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2주인데 52주 10년 동안 예배 드리면 500번입니다. 520번. 100년 예배 드리면 몇 번이겠습니까? 우리 5,000번도 못 드리고 예배 못 드리고 갑니다. 이 땅에서. 주일날로 따지면은 52번, 1년에 52번, 10년이면은 몇 번이면 520번 아닙니까? 20년이면 한 1000번이에요. 1040번. 30년이면 한 1500 몇 번. 한 40년이면 한 2000 몇 번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생활의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분명하게 우리 드린 예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예배를 볼 때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1000번 남았을까? 10년이면 520번인데 20년이면 한 1000번 넘습니다. 20년, 1000번의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마음을 갖고 드릴 때 우리 예배에 승리가 있고 그 예배의 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볼 때 예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예전에 예수전도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쓴 조이더슨, 뉴질랜드의 그 YM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의 반응을 의식할 것이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데 더욱더 큰 담력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자인 여러분과 저의 삶, 그리고 예배를 정리하면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도 들려오고 사람의 평가도 있지만 사람의 비판과 평가와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보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반응과 생각은 어떤지를 늘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예배자입니다. 또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일날 오는 그 시간은 좀 더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 나갈 때 예배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조금 준비하는 데서부터 예배의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예배할 때 보면 항상 먼저 와서 준비를 합니다. 시간 딱 맞춰서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면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초점을 맞춰 나간다면 더욱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예배는 어떤 거냐면 5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 중에서 번제란 예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번제를 통해서 그 의미와 교훈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가장 오래된 예배 형태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그 성경의 창세기가 가장 오래됐다 그러지만 실제 연대순으로 보면 어떤 책이 제일 오래됐냐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갖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 형태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예배 형태가 번제라는 겁니다. 이 번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란 말을 갖다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번제가. 근데 올라간다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이 뭐냐면 올라입니다. 올라. 한국말하고 우연의 일치처럼 딱 맞습니다. 이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도 올라라고 합니다. 그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동사인데 우연히 올라간다는 일치가 됩니다. 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준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몸을 각을 내고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닦아서 그리고 각을 뜬 다음에 각을 낸 것들을 번제단으로 해서 태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버리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수고비로 주고 그 안에 있는 몸통들을 갖다가 태우는데 이 의미는 신약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한번 이제 풍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전 다음에 완전한 분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겉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로 덮여져 있었던 것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겉 가죽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순하고 깨끗한 우리의 살들을 들여서 우리의 속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헌생과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번제가 만약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은 이 번제가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제사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번제된 몸을 깨끗하게 가죽을 벗기는 몸을 씻어서 드린 것처럼 헌신과 또 희생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번제를 통해서 볼 때 한 가지 보는 것은 이 감사와 희생과 헌신을 담고 있는 게 번제입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 번제 예배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번제는 감사와 헌신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예수를 믿는 게 정말 감동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기쁘면은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부흥운동에 주역을 했던 그분은 예수를 만난 그 느낌을 뭘로 표현하냐면 스윗으로 표현합니다. 달콤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게 달콤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 만나서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졌을 때 자기 심령 가운데 늘 있었던 게 뭐냐면 달콤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달콤했다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스윗 컨정션이라고 그러고 스윗 컨버전이라고 그러면서 그 어려웠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내용이 너무나 달콤하게 믿어지면서 스윗 닥트린이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감사가 나오고 헌신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번제물처럼 감사와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게 있는가라는 걸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제사용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단어가 있습니다.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서 1장 2절에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다른 말로 고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르반은 예물이지만 또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가까워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잘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들 경험해 보셨을지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뭐 용돈 드리듯이 이렇게 헌금하면은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기쁨이 오는 그런 은혜들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예물 자체가 제 예물이고 헌물인데 거기에는 가까워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하여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잘 섬겼다면은 거기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집니까? 안 깊어집니까? 더 깊어집니다. 그거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르반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9절에 가서 보시면 화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제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근데 화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불로 태운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말로 불이라는 단어를 이시에라고 하는데, 이 이시에라는 말의 근원을 보면 불에서 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왔냐면 선물, 곡물, 소유물, 헌물에서 왔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불이라는 단어와 헌금, 헌물, 이 소유물의 음식, 이런 소유물의 단어가 같이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화제는 불로 태운다는 의미보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린다는 겁니다. 가죽만 벗겨내고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여기 번제의 모든 재물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이 예물을 잘 준비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 화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조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 제물을 볼 때 이 제물을 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예배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좀 강조하면은 오해가 될 수 있지만은, 좀 더 얘기하면은 번제물이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레위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물이 없고 입술만 가서 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모든 제사가 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와 제물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려놓은 사람이 제물을 안 갖고 제사 드려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모든 제사가 예물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야생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얘기할 때 제물과는 뛸래야 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물 얘기를 하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배와 제물을 뛸래야 뛸 수가 없다는 것을 레위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예배와 제물의 관계는 뛸래야 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준비할 때 거기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게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제물을 준비할 때 특징이 뭐냐면, 제물이 이 히브리어의 쫀이라는 단어는 작은 가축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가축입니다. 가축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얘기합니다. 가축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기르는 겁니다. 집에 있는 짐승들입니다.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짐승들입니다. 사람들을 잘 따라오는 짐승들입니다. 이 가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제물의 의미가 뭐냐면, 본인이 먹이고 본인이 기른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걸로 드리라는 겁니다. 불로소득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된 과정에서 돈을 가지고 온 거를 자기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쁜 짓 했는데 마음에 찔리니까 헌금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에 드리는 곡물들, 이 곡식이지 않습니까? 쌀 곡식들입니다. 이것도 자기 농작물이 아니면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개간해서 길러내가지고 햇빛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타작해서 결실을 낸 그 곡물을 드리는 겁니다. 남의 거 얻어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죠. 그 텔레비에 갖고 가서 조영남 씨 나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헌금했다는 얘기 가끔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럴 때마다 야, 저거 보면 저 잘못 보면 사람들이 헌금을 저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내 농작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기른 내 가축들을 소, 양,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그게 제물의 조건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끼, 낙타, 까마귀, 독수리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피를 좋아하는 야수나 맹수나 이런 짐승들은 그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축,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축들만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성막까지 성전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호랑이를 드린다 그러면 호랑이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끌고 올 수도 없지만은 사람이 잡혀 먹죠. 그런 야수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제물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 보시면 알겠지만 양도 보시면 알겠지만 잡힐 때 반항하지 않습니다. 소는 죽는지 알면서도 음메 소리 한 번 하고 죽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지만은.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끌려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음메 하는 아주 가늘한 소리만 내고 그냥 죽습니다. 아주 반항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자를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성막은 다 망할 겁니다. 무너질 거예요. 사자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물어뜯고 난리치면 그 사자를 잡으려고 해도 사람부터 다 죽을 겁니다. 도대체 이 성막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 갔는데 아버님이 과수원에서 초등학교 때 방학만 되면 내려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계속 내려갔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그 시골에 가서 아버님과 같이 있습니다. 동네 분들과 친해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재밌는 게 시골 생활들을 조금 이제 알게 되는데 동네에서 가끔 어떤 집에 잔치가 나면은요 돼지를 잡습니다. 전 소 잡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소를 잡을 수가 없죠. 소를 잡고 나서 소를 살려면은 샀던 가격에 몇 배를 더 줘야 되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 기둥이거든요. 근데 가끔 돼지를 잡습니다. 근데 돼지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그 우물가, 물가가 많은 데로 그 돼지를 데리고 갑니다. 우물가라든지 뭐 강가를 시냇가로 가져가는데 갈 때 돼지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돼지가 잘 안 잡힙니다. 반항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의 목소리가 꿀꿀꿀 할 것 같지만 돼지가 소리를 지르면 굉장히 하이피치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안 잡히려고 잡아가지고 묶으려다가 안 돼가지고 힘에 붙여서 돼지가 도망가게 되면 온 동네 막 도망다니면 막 난리를 치죠. 꽥꽥꽥 소리 지르고 꽉꽉 소리 지르면 그 모습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돼지가 막 달려오면 여러분 달려가서 딱 잡아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럽니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온 동네가 그냥 완전 돼지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돼지라든지 그렇게 거칠게 반항하는 맹수라든지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성막에서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면 성막은 아마 다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예배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물을 못 드리고 온순한 동물들, 사람이 끌고 와도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오는 짐승들이 특징입니다. 온순하다는 거예요. 소도 온순하죠. 또 염소도 온순하죠. 양도 온순하고 사람들이 끌고 오면 얼마든지 잘 끌려오는 짐승들이에요. 죽일 때 반항하지 않고 쉽게 죽는 짐승들이에요. 우리는 이 제물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될 제물 아닙니까? 우리가 제물인데 안 죽겠다고 소리를 치고 반항하고 뛰어다니고 거칠게 반항하고 물어뜯고 이게 제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헌신할 때 내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제물로 드렸다고 하면서도 제사장을 물어뜯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휘젓고 다니면 그거는 제물이 아니고 그거는 커밋먼트도 아닙니다. 절대 커밋먼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커밋먼이 돼가지고 헌신한다고 할 때는 첫째 조용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물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물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려갈 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누가 이 재물을 드려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거나 잡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서 끌고 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배는 준비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데 있고 가장 잘 구별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깨끗하고 빳빳한 돈만 보면 따로 모으세요. 그거 헌금하시려고. 그걸로 뭐 11조 한다 뭐 한다 그러고 가끔가다 돈이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깨끗한 돈이 없는데 돈이 막 구겨졌어. 그러면 다름이 다릅니다. 그때 제가 막 웃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한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봅니다. 왜? 실제로 보게 되면 재물은 준비하는 데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찾아서 그 재물을 준비해서 그 재물을 갖다가 선별해서 가져갈 때 이 예배 제사에 들어가서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 앞에까지 가기 그 전에 먼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허겁지겁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건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 광고에 보면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잘 준비하여서